늦지만 발걸음을 뗀다. 흐르는 강물 위로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흐르는 구름 위로 눈부시게 하얀 빛처럼 나는 걸어가네. 다시 걸어가네. 불어오는 바람 속에 속삭임을 따라 새겨진 고단한 발걸음을 보며 나는 걸어가네. 기쁨의 이 길을 헤아릴 수 없었던 그대 사랑과 나를 보는 그대 미소 비추네. 이 길을 나는 걸어가네. 다시 걸어가네. 불어오는 바람 속에 속삭임을 따라 새겨진 고단한 발걸음을 보며 나는 걸어가네. 기쁨의 이 길을 기쁨의 이 길을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멋진 곡으로 네. 시작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파페라 가수시면서 연예인 자선봉사단 더 브릿지의 담당 목사님이신 최의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파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고 네. 또 목회자로서 연예인 자선봉사단 더브릿지의 대표 목사를 맡고 있는 최의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뭐 소개 올렸지만 네. 그 더 브릿지라는 네. 연예인 네, 자선봉사단이고 맞습니다. 우리 네. 지은 자매도 맞아요. 함께 활동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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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던 김예분 네. 자매님이 단장님이시고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모임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94년도 미스 코리아라 확실해달라고 해서 네네. 김예분 단장님과 네네. 그리고 우리 송지은 가수 겸 배우인 우리 송지은 자매님 그리고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인 네. 이선영 자매님과 이선영 씨, 또 예. 백승주 아나운서분 맞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각계의 재능을 네. 갖고 있는 연예인분들 약 12명 정도가 모여서 네. 한 달에 한 번 우리 사회에 소외받는 분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옷도 드리고 뭐 그런 다양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지은 자매는 뭐 목사님 네. 자주 뵈서 잘 아시겠네요. 네, 그럼요.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은? 늘 해피한 분이시고, 예, 예. 네, 사실 솔선수범하시는 아, 분이신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사실 그 새롭게 해서 녹화 날은 네. 유일하게 이정수 씨 목소리가 날 때 제일 유쾌한 저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죠? 처음으로 이정수를 제외하고 이렇게 굉장히 웃음소리가 많이 나는 초대 손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기 분장실에서부터 뭔가 네. 텐션 복도까지. 자체가. 네, 텐션 자체가 아니 그래서 약간 앙숙을 만난 느낌도 있고 이정수 씨 못지않게 네, 굉장히 높은 하이 텐션으로 맞아요. 오늘 방송 분위기가 굉장히 해피해졌습니다. 네, 그래갖고 네. 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새롭게 하소서를 하면서 오늘 뭔가 버라이어티 예능 같은 진짜. 느낌이에요. 그래요. 구성원이. 오늘 목사님은 또 어떤 네. 삶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목사님께서 보니까 고백하셨는데 네. 목사님 인생에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로 네. 이제 임재하셨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또 둘째는 네. 새롭게 하시는 분, 네. 셋째는 자족시키는 분이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치유의 하나님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 텐데 네. 아무래도 치유라고 하면 네.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어떤 상처가 있으셨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버지하고의 관계였어요. 네. 저희 아버지하고의 관계였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중학생 때 겪었던, 물론 초중고 때 빈번히 있긴 했지만, 네. 저희 중학교 때 있었던 어떤 폭력과 관련된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씻지 못하는, 또 예. 벗어나지 못하는 상처로 이렇게 저를 지금 올가매고 있었지요. 아, 그래요? 네, 크게 그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아버지 이야기 네. 한번 나눠볼게요. 아버지께서는 네. 어떤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물론 지금 너무 좋고 네. 자상하신 분이지만, 제가 유년 시절을 겪어올 때 겪었던 저희 아버지는 좀 말을 일단은 폭언을 좀 종종 하셨었고, 특별히 제 어머니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약주를 좀 하셨는데, 예. 특별히 약주를 좀 이제 약주를 많이 하시거나 뭔가 이제 감정에 뭔가 이제 힘듦이 있으셨을 예, 예. 때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폭언뿐만 아니라 가끔은 폭력도 이제 행사를 예. 하시고, 그래서 왜 유년 시절 하면은 좀 기분 좋은 일들이 예, 많아야 예. 되는데, 저는 그런 어떤 늘 가정에서의 위축됨, 눈치 보는 것, 중재해야 되는 역할들.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TV를 보는데, 아버지가 그날도 이제 TV 약주를 드시고 오셨는데, 갑자기 정말 난데없이 이제 막 성을 내셔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또 이렇게 되셨죠. 그때 예. 저는 저와 누나의 방으로 도망을 갔고, 네. 이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도망 오셔서 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었던 그런 일들. 그러면서 왜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되고, 네. 물론 아버지가 그렇다고 정말 막 이런 분은 아니신데, 네. 네. 제가 겪는 그런 마음은 너무 예. 그게 이제 크게 다가오고, 예. 그런 내적인 아픔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저에게 무서운 분, 예. 다가가기 너무 사랑하지만 네. 다가가기 너무 어려운 분, 뭐 그렇게 정말 느꼈었죠. 예. 아까 초반에 학교에서도 힘든 일이 있었다고 네, 네. 하셨는데 네. 그건 또 무슨 일일까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지금은 좀 체격이 그나마 좋아진 건데,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갔어요. 키도 작고 하니까. 그래서 좀 너무 왜소하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물리적으로나 뭐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할 때가 있었죠. 근데 예. 대표적으로 중학생 때 1학년 때인데요. 제가 1학년 때 친구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친구가 떠들었는데 선생님께 걸려서 나가는데 저도 억울하게 끌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봤는데 그 친구는 그 눈빛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방을 수업 끝나고 이렇게 싸는데 뒤에서 발로 이제 빡 찬 거죠. 그랬는데 저는 무슨 종이 비행기 날아가듯이 헐 날아가고 그랬는데 물론 이 폭력의 강도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네. 저는 그 순간이 뭔가 수치스럽고 이제 울면서 그때 계속 그 상황에서 헤어나질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14살 때 그런 일뿐만 아니라 빵 셔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근데 그거 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네. 저항하다 보면 또 친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저를 억압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또 고등학생 때도 그런 어떤 어울리지 못함, 뭐 소외됨 이런 것들이 저 자신에게 계속 힘든 부분을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4살 그 무렵에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다 된 성인이 되어서도 그 공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저는 거기에 매여 있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 나는 이렇게 이랬던 사람이야. 이런 게 저를 자꾸 저 스스로도 정죄를 하고. 예. 근데 한편으로 초등학생 때 저희 반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 아이를 계속 구타하고 놀렸거든요. 근데 저도 약하니까 그냥 지켜본 거예요.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선생님께 알려드려야 되나라는 네. 마음이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난 거예요. 네. 한편으로는 방관자가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그런 상황이 되어 보니, 나도 이제 그 친구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되고,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오게 된 거죠. 네. 저희 때도 있었고 네. 아마 저희 인생 선배들도 네. 다 똑같은 그 시절을 겪었을 거예요. 네. 그 한창 예민한 시기에 네. 뭐 아이들 장난이 더 셌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 네. 폭력, 학교 폭력에 대한 인지도 안 될 당시였고 네네. 도피처가 별로 없었죠. 예. 예. 그래서 부모님이 너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당한 일들이 어떤 거라고 쓰라고 하면 쓰는 것 자체가 저한테 힘든 거예요. 그걸 자꾸 회상해야 되고 맞아. 쓴다고 해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이 발달된 시대에도 아이들이 당하는 폭력으로 다 아이들을 온전히 구제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 때는 성장하면서 다 겪는 애들은 싸우면서 커라는 이 한마디가 맞아. 이 모든 걸 무마시켜 버리니까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밝으시고 그래요? 너무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이 안에 상처가 있을 거라고는 진짜 그래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 저희 가족들 중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실상 저밖에 없거든요. 아직도. 저는 아, 목회자가 아직도요? 됐지만 예. 아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어린 시절부터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를 가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예. 다 저를 너무 밝게 봐주시고 아. 교회 가도 늘 저는 아멘 청년이었거든요. 저 혼자 몇백 명 있어 아멘 혼자 하니까 소리가 굉장히 잘 치였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너는 아멘 청년이다. 근데 네. 저의 안에는 분노와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이 자존감, 네. 소외감 이런 것들이 저라는 사람을 얽히고 성키게 했었죠. 예. 근데 필리핀에 제가 2006년도에 네. 제가 사실 필리핀에 2번의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예. 두 번째 갔던 2006년도 때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괜찮게 살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 하나님이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예.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의성아 너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 아들 예수를 보내주기까지 했는데 왜 너희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께 직접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 앞에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6.25 세대시거든요. 예. 아버지가 46년생이시니까 어린 시절 6.25를 겪으신 거예요. 네네. 그때 저희 할아버지를 잃으시고 아버지도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 속에서 부대낌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이런 어떤 고독함과 이런 쓸쓸함이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니 어떻게 저를 사랑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저희 그렇죠. 누나나 그렇죠. 또 아내를 어떻게 더 살갑게 대해줄 수 있겠어요. 아버지도 너무 치열하게 살아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희 아버지의 불쌍함을 저도 불쌍히 여길게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꺼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의성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너는 왜 아직도 중학교 1학년 11반에 너는 지금 성인이 26살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선교사로서 이 땅에 왔는데 왜 아직도 그 친구를 놓아주질 못하고 너도 헤어나오질 못하니? 라는 거예요. 그때는 좀 머뭇거리다가 하나님, 제가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저도 제 친구 누구누구를 용서하는 마음을 이제 갖겠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포했어요. 친구야, 너가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할게. 그리고 이 오랜 시간 너를 계속 미워하고 원망했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저도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더니 저 스스로도 용서 못했던 부분들까지 해소가 되면서 예.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괜찮게 성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저를 성장 못하게 했던 요인들이 예. 자유롭게 된 거죠. 그 이후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네. 뭐 울분 상처가 다 네. 해소가 되던가요? 근데 참 이 새롭게 한다는 게 네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는다고 해서 네. 상처가 아물지만 네. 그 시간은 좀 필요한 것 필요하죠. 같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도 제가 공공연하게 이렇게 회복됐다고 얘기했지만 네. 정작 아버지를 뜨겁게 안아드렸던 건 최근인 것 같아요. 그로부터도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10년이 뭐예요? 20년 이게 됐죠. 거의 20년이 네. 됐는데 안아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어느 순간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버지도 저희 할머니가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네.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더 하나님 앞에서 용기 내서 안아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저희 아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내와 함께 제가 아버지 안아드리고 근데 그래도 아직 어색해요. 아직 어색하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이죠. 네, 예, 아직 부족하죠. 그럼요. 친구와의 관계들도 그렇고. 그럼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새로워지는 하나님, 새롭게 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새롭게 된다는 건 어떤 스파크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 네.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는 스파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겠죠. 네네. 사도 바울이 마치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 그 길 위에서 네네.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요. 저는 그 첫 번째 만남은 사실 2003년도였어요. 그런 예, 치유가 예. 있기 전에 전에, 먼저 예. 만나 주신 건 2003년도 1차 선교를 갔을 때 네. 필리핀의 바탕가스라는 지역에 네.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2, 3주 정도 그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에 항구 도시였는데 교도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청년들하고 막 호들갑 떨며 들어가 어떡하지? 이 재소자들 우리 어떻게 하면 안 무서워서? 돼? 예, 무서워하고 이 사람들 범죄자 특히 필리핀 총기 소지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어떡하지 하고 들어갔는데 영화 7번 방의 선물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네. 젊은 남성분 한 분이 이제 TV를 훔치다 걸려서 들어왔는데 아내분은 도망을 가고 아이가 지금 기억 한 4살,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데리고 들어와서 그냥 키워준 거예요. 재소자들이 다 같이. 거기서 같이. 예, 진짜 필리핀은 좀 칠번방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예, 예. 갔는데 상상과는 다른 상황이 연출된 거잖아요. 예, 예. 선교 사역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 버스를 딱 탔는데 마치 수도꼭지에 물을 튼 것처럼 눈물이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의성아, 저는 그 전에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습관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어렵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지? 그런 의심이 많았어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나였는데 그때 처음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음성이 의성아, 저기 너가 본 사람들이 특히 저 아이가 너가 보기엔 죄인이냐 아니면 나의 사랑을 듣고 내 복음을 듣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인가 예. 했을 때 이 답정 저죠. 예. 그래서 하나님 답은 접니다. 죄인은 저고 이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믿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처들이 저를 계속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새롭게 되는 과정 속에 저를 계속 올감했던 거죠. 예. 근데 그런 치유의 과정을 통해 더 나아지고 예. 그랬는데 2차 선교를 갔을 때 그런 치유와 함께 선교사님 3분이 제가 그 전에 성경을 예. 말씀인 것 같아요. 저를 새롭게 하는 부분은 그 이전에 그런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 마치 스며들듯이 만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성경을 어렸을 때 받은 책자를 이렇게 매일 읽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펴먹는 거예요. 근데 책이라는 게요. 네. 많이 폈던 곳이 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손때 묻은 것만 펴지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 은혜 받은 곳은 여기다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단편적인 신앙, 그렇죠. 이해가 전체적이지 못한 신앙, 그냥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받는 신앙, 내가 제 취향에 따라 읽는 성경이었는데 그때 26살 때예요. 그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3분이 성경을 읽으세요라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성경 읽고 자고를 반복해서 일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올해로 42살인데 예. 거의 20년 돼가나요? 20년 네. 좀 안 된 것 그렇죠. 같아요. 한 16년 정도? 예. 예. 그 시간 동안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이 저에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앞으로 오실 주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사는 저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기 시작한 거죠. 아직 물론 많이 모르지만 네.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일기가 있어요. 예. 일기는 또 다른 면인데요. 참 필리핀은 저한테 큰 은혜를 많이 받은 곳이긴 해요. 그때도 필리핀에서 일기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그 전에는 간헐적으로 군대에서 외로우니까 저 단편적으로 쓰긴 했는데 26살 때부터 저 오늘 잠깐 가져왔는데요. 아. 일기장이 이런 일기장이 한 와. 8권 정도 있어요. 와. 그래서 예. 이런 일기장이 좀 있는데요. 예. 요거 일기를 쓰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일기를 쓸 때는 펜을 드는 순간 저는 주님과 함께 겟세마니에 가는 거예요. 겟세마니 동산에요. 또는 일기를 쓰는 순간 그런 눈먼 분들이라든가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들, 일어나지 못한 그게 저거든요. 보이지 않는 나병을 저도 앓고 있고 네. 네.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가 저에게도 있고 네. 봐야 될 것들을 못 보니까요. 아까 중학생 때처럼 그런 상처에서 주저앉아서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못 일어난
근데 일기를 쓸 때는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는 거죠. 그런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기를 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 일기군요. 그렇죠. 아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희 신앙인 고백이고. 거죠. 네. 예, 뭐 오늘 누가 날 괴롭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네, 맞아요. 아니 그런 고소장도 있어요. 다윗처럼요. 하나님 아니, 뭐- 걔 진짜 너무 미워요. 막. 아, 그런 거. 네, 번만. 보셔도 네. 읽지는 못하실 거예요. 글씨가. 아니 글씨가 아주 막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네. 그냥 이렇게 쓰면은 네. 어떤 막 변화가 일어나든가요? 그러니까 저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하나님 앞에 착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방어 네. 기제가 있어서요. 근데 조금씩 솔직해져 가는 거.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저 예를 들어서 저는 왜 이런 관계에 놓여 있죠? 저는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예전에 기획사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저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아. 막 금식 치를 물론 중간에 라면 한번 먹긴 했지만 하나님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왜 저는 이런 계약 해지를 다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 토로할 데가 없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쓰면 그런 부분들 위로가 되고 또 나아가서 저도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에 예. 요청을 받고 일기를 지난 한 오래된 일기장들을 들춰봤는데 예. 생각보다 새롭게 써달라는 제목이 많은 거예요. 새롭게 해달라고. 예, 25, 6살 때부터 예. 올해 42살까지 26살 때부터 예. 여기 출연하고 싶어. 미리. 아, 그건 한편에 있는 마음이고 코드가 잘 맞으시네요, 두 분이. 아, 형님. 뭐 이렇게까지 치면서 가지고 오실 건 아닌데. 그랬는데 새롭게 해달라는 제목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저는 과정 속에 넘어질 때도 많고 한번 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그냥. 이- 이 진짜 손- 세월이 정말- 느껴지네요. 이게 시간이 여기- 느껴져요. 예. 이게 지금 일기에 손때 묻은 네. 일기라고 네.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오래전 일기라는 것이 느껴지고 네. 우와. 글씨는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누가 보면 읽을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마치 히브리어처럼 정말 쓰여진 게 히브리어. 해석이 필요합니다. 한국어에는 필기체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뭐죠? 필기체가 없는데 네. 필기체로 이렇게 깨알같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일기장 보겠다 가져갔다 저한테 던지시는 거야. 너나 읽으라고 못 읽겠다고. 어머나.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신앙 네. 일기라서 하나님 이야기가 굉장히 하나님께 어쩌면 기도문이네요. 네. 거의 대부분. 네. 지난주에 뭐 어떤 대화처럼, 일이 예.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네. 주님께 이렇게 기도문을 올렸네요. 네. 근데 정말 새롭게 나중에는 쓰다 보면요. 나 너무 막 덜 빨린 빨래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를 자꾸 하나님께 위탁해도 되는 걸까? 나는 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이번에 여기 나오면서 일기를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쓰고 그래도 나가겠다. 왜냐하면 나라는 빨래는 하나님만 빨아주실 수 있는 거니까 아. 나중에 예수님께 가면 깨끗해지겠죠.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 훌륭한 청년이네요. 네. 아니 네. 너무 궁금한데 네. 이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네. 일기를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예, 한 예. 편을 입수를 예. 또 했어요. 그래요. 네, 읽어드릴게요. 일기 공개해도 되나요? 근데 네, 괜찮습니다. 사적인 건데. 제가 괜찮아요? 검증했거든요. 그중 좀 좋은 걸로 주셨겠죠. 네, 그 중에 괜찮은 걸로. 그 중에서 예. 공개도 될 만한 걸로.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변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나 지금의 상황 또는 또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달라지길 원합니다. 정말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월을 아끼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완전 기도문이네요. 기도문이네요. 네. 근데 본인 걸 읽으면서 본인이 다 이렇게 감정이 딱 네. 그때 입이 되나 봐요, 그 당시로. 어쩜 저렇게 잘 썼냐고. 근데 일기라는 게 신기한 게요. 잘 쓴 걸 줬겠죠, 우리한테. 아니 근데요. 이게 저도 신기한 게요. 네. 저도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네.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이럴 때 썼을까? 그러니까 이건 잘 쓴 걸 넘어서서요. 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지? 저는 내가 이런 문장을 구사하나? 그러니까 네. 그런 이거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것 예. 같아요. 써내려가는 것들이. 근데 이제 파페라 가수셨어요. 네. 이제 목사님이시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노래를 하시면서 목사님 이게 좀 사실 매칭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네.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목소리가 다르시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음악 시간이 되면은 의성아 나와봐요 저한테 노래를 시키시면 애들한테 불러주고 같이 이런 게 저는 많았어요. 근데 네. 하지만 성악을 하기에는 제가 어떤 클래식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목소리는 네. 또 어느 정도 있는데 또 가요 대중가요를 하기에는 또 제가 목소리가 또 워낙 클래식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게 근데 파페라라는 장르는 이 두 개의 장르를 또 크로스오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리를 못 잡고 한참 방황하던 때에 청년들하고 같이 20대 초반 때 길거리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어야 됐어요. 네. 저희 네. 집이 염리동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그곳이고 이대 연대 이런 데 앞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떡하지 막 떨리고 왜 나는 전도를 못하고 있지? 내가 왜 뭐가 부끄럽지 했는데 마음속에 야 올라가 찬양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나 같은 죄인을 불러버렸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렇게 불렀어요. 네. 네. 그 순간 저의 마음도 자유롭고 저처럼 쭈뼛쭈뼛대던 청년들이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대생 한 명이 찾아와서 수줍게 말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말을 안 하지만 시험이 들었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지만 교회를 떠나게 됐었다. 근데 오늘 찬양을 듣고 마음을 좀 돌이키게 됐다. 그때 결심을 했어요. 아, 이렇게 어떤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다리가 되는 그리고 격려해주는 찬양을 등하교 시간에 해야겠다 해서 연대, 이대 뭐 이렇게 쭉 앞에서 찬양을 아침 저녁으로 불렀어요. 근데 순탄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두렵기도 하고 네. 담대함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시편이라든가 말씀 읽고 올라서는 거예요. 근데 욕 먹었다고 안 하면 제 속이 마치 예레미야처럼 불타듯이 이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또 선포하고 처음에 근데 갈등도 많았어요. 막 지역 주민분들이 막 항의를 했거든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그만해라. 예. 너만 예수 믿냐. 예. 뭐 특히 가방 가게 사장님은 정말 삿대질 하시면서 그만하라고. 아, 가방 가게 앞에서 했군요. 예. 예전 이대 앞에 사거리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분들도 오셔가지고 막 취조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신고가 들어왔다. 네, 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건 아까 그런 자매도 있었지만 많은 형제 자매분들이 지나가는 길에 고맙다고 하면서 음료수도 막 주시고 어떤 예. 아주머니는 10,000원짜리 꼽아주시면서 가서 밥 한 끼 하라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방가게 아저씨가 맨날 똑같은 찬양들이 힘드니까 딴 것 좀 해달라고. 예. 막 이런 변화들이 사실 찾아오기도 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음악을 병행하면서 또 어떤 예수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지금의 이 자리까지 또 오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보니까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도 출연하셨었죠. 예. 당시에 제가 2010년도에 예. K4라는 팀을 구성하게 됐는데요. 기획사에서요. 그 팀하고 SBS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작가님께 예. 한번 출연해 봐줄 수 있겠냐 해서 예. 저희 당시에 K4지만 이름을 따르게 또 해서 예. 저희가 또 출연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2012년도에 TVN 코리아가 탤런트 코리아가 탤런트. 예, 예. 거기에 나가가지고 예. 장진 감독님이 저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잠깐 빛을 발하고 예.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 지금의 또 가수와 또 이런 것들 네, 병행하는 네.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음악인으로서의 예. 사실 꿈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직도 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예, 예. 어떻게 믿는 분들 또 안 믿는 분들에게 네네. 좋은 전달자가 돼서 네. 좋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예.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양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 고민하고 있죠. 사실 음악을 예. 한 꿈꾸는 예. 다음 세대들도 많이 예, 있을 텐데 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고 네. 인정받는다는 것이 파페라 가수로서도 뭔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네. 어려움 때문에 참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산다는 건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네네. 있고 2010년도에 아까 파페라 그룹 K4를 조성했다고 했는데 네. SBS에서 연락 온 건 해체하고 나서였어요. 네. 저희가 1년을 준비해서 무대를 얼마 안 선 상태에서 바로 해체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중에 완전 떴는데 그렇게 네. 연락이 왔고 그런데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형 그래도 빚도 갚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빚을 내면서 저희는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캐디 생활을 한 거예요. 골프장에 가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네. 저는 골프를 쳐본 적도 없는데 네. 부자분들 잘 사는 분들의 그냥 스포츠라고만 생각했지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군대 다시 간 느낌으로 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훈련 받고 네. 공 보는 법과 체력 훈련과 굿샷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세상 누구보다 잘하는 게 네. 치시는 분이 잘 버디 하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버디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와, 노래 불러줬어요? KDP를 더 주세요. 아, 당연하죠. 네, 근데 한 달간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네. 이 골프는 주말이 정말 바쁘라는 바쁘죠. 거를 예. 나중에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배와 타협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지. 마스터 캐디님께 저는 예, 줄다. 근데 여기가 이 한 달 배우는데 돈을 또 냈어야 됐고 배우는 예. 것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예, 예. 하고 여러 가지 이미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예.
주의를 섬길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과감하게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마스터 캐디님 따라오라는 거. 회장님도 네. 뵈러 가자고. 네. 회장님 뵈러 가자고. 회장님 오늘 생신이라고 해서 네. 갔는데 너 뭐 하는 친구야? 가수라고 했더니 네. 노래해보라는 거예요. 생신이라서 생일 축하합니다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이분이 했어요? 좀 잘해야죠. 잘했죠. 생일 축하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회장님이 네. 그럼 너는 평일날에는 캐디하고 네. 주말엔 내가 운영하는 가족공원에 가서 네. 예배 드리고 와서 오후에 너는 30분씩 너가 할 수 있는 공연을 너 혼자 2시간씩 해라. 어머나. 해가지고 그렇게 6개월을 했어요. 근데 캐디라는 건 저희 골프장은 특히 카트가 사람이 타는 게 아니어서 18km, 20km를 뛰어다니면서 채를 건네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연 좋은 곳에서 매일 뛰고 굿샷을 외치니까 성대도 딱 회복이 되고 체력도 클라이막스 2시간 공연 혼자 할 수 있는 체력이 되고 주말에는 공연할 수 있는 훈련까지 된 거죠. 당시에는 무대를 설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저를 또 가수를 만들기 위한 야.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죠. 예. 그때 하나님은 정말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 예. 그래서 지금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 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예. 네. 과정을 네. 같이 주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자족시키는 하나님을 그렇죠. 체험하셨어요. 예. 네.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가수 생활을 하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의 삶이 흘러갈 때가 있잖아요. 예, 예.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다고 했는데 예. 저의 생각과 방향이 정말 다른 네. 그런 부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특별히 저는 음악을 저도 해왔지만 저의 동료들은 저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나게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저랑 도원결이는 아니고 게임결이라고 해서 네. 친해진 2명의 가수가 있어요. 게임 친구들 누구요? 게임 예, 친구들이구만. 이제 놀이터 게임기라고 네네. 플레이스테이션에 있죠. 아. 그래서 안세권이라고 팬텀싱어 결승에 올라간 테너가 있고요. 네네. 투어에서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우리 류지강 가수. 아, 트로트 가수. 예. 미스터 트롯. 예, 처음 만남을 저희 집에서 게임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게임기로 친해져서 다 믿는 친구들이고 예, 맞아요. 했는데 세권 형제는 팬텀싱어 2에서 워낙 유명해졌고 네. 지강 형제는 미스터 트롯 나가기 전해 여름에 예. 그 친구도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는 스시집에서 알바도 했었고 어. 그때 저희 집에 와서 치킨을 같이 뜯으면서 예. 형 나는 내년에 미스터 트롯 준비하는데 이거 안 되면 쿠팡맨 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쿠팡맨도 귀한 직업이지만 예. 음악을 하는 저희한테는 음악을 힘든 거잖아요. 포기하겠다는 예, 얘기죠. 포기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 같이 손을 모고 기도했죠. 그런데 이 친구 너무 고마운 건 다 너무 대성을 했고 네. 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됐는데 야 축하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배 아프죠? 형님 왜 그래요? 배 아픈 거 맞고요. 배 아프다기보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예. 내가 되게 작아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제가 싫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뭔지 야 알겠어요. 정말 고맙고 너 정말 수고했고 예. 말은 했지만 예. 제 안에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뭔지 어느 날 알겠어요. 자다가 딱 깼는데 허탈감이라고 할까요, 선생님? 예, 맞아요. 하나님 저는 뭘까요? 예. 저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지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바로 그 발걸음으로 저희 장모님이 정말 믿음의 어머니시거든요. 예. 장모님께 가서 제자를 냈어요. 장모님, 제가 이렇게 허탈함이 찾아왔는데 동료 가수들, 저희 장모님 그 가수들 팬이시거든요. 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침에 그런 찬양을 드렸어요 했더니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서방 예수 믿는 게 가장 귀한 가치가 아니겠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잘 믿고 있는 거구나. 네. 잘하고 있구나. 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간간히 가는 보육원이 있어요. 예. 벌써 거기랑 5, 6년 정도 관계가 생겼는데 거기 아이들이 최근에 제가 가면요. 깐난애기 때 봤던 애들을 계속 만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저를 보면요. 파페라 아저씨래요. 얘네가 파페라가 뭔지도 모를 텐데. 그렇죠. 이름처럼. 그래서 저는요. 그거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보내주신 그곳에서 아이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파페라 아저씨 친근하게 저를 불러줄 수만 있으면 저는 그거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그렇게 파페라 아저씨로만 쓰임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아멘.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 삶. 기대할 수 있는 더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네. 고작 TV에 나와서 네. 노래 부르고 팬들이 생기고 사인이나 해주고 인기인이 되는 걸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큰 성공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님을 세우신다면 저는 뭐 앞으로의 네.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더 궁금해지고 기대가 된다고 가슴이 저는 벅차와요. 가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그릇이 되고 싶어요. 저라는 예. 그릇을 통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예.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목소리가 돼서 예. 그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전 이 아멘. 얘기를 또 저도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그렇잖아요. 네. 왜 누구나 모든 그러네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방송하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맨날 유재석 강호동만 기준으로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가수도 마찬가지고 뭐 배우든 맞아. 유명인 성공한 사람 대중들에게 인기받는 순위별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분명히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 좋다.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네.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 음. 하나님 함부로 나는 자족할 수 네. 있다라고 네. 고백하셨으니까 네.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예. 저도 넘어질 때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가수로 딱 섰을 때, 와, 나 이제 정말 성공했구나. 정점을 찍어 가는구나 언제 했는데 썼어요, 세종문화회관? 2016년도 봄에요. 예. 제가 발렌타인 콘서트 때 가수로 초청을 받아서 노래를 했어요. 아, 근데 세종문화회관이 문화의 정점 중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달 무대가 없고 돈이 없어서 알바를 나갔는데 시급을 받으러 나갔는데 그게 광화문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희비가 교체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나는 또 넘어지고 그냥 낭망할 것인가 했는데 이전의 과정들을 통해 이제 훈련이 되잖아요. 네네. 하나님 또 나한테 뭐를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빨리 끝내시죠. 네. 그리고 네. 낭망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학교에 졸업했지만 학부 교수님께 가서 알려달라고. 네. 오페라를 잘 모르겠다고. 예. 다시 일어났죠. 신발을 다시 묶었죠. 예.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를 한 학기 동안 많이 혼도내셨지만 아리아 2곡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강연제가 들어왔는데 그게 오페라로 하는 콘서트 강연이었던 거예요. 그걸로 3년을 다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공무원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노래하고 예. 이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 중에 저에겐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필요 없는, 물론 예. 때로는 실망스럽겠지만 예.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때 예. 분명히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네요. 네. 친자매 오늘 친분이 있는 목사님 나오셔서 네. 더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요즘에 신앙 안에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또 계시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굉장히 또 용기가 많이 됐고 이 일기를 보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만들어 놓은 사진 앨범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여기 다 들어 네,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힘들 때 한 번씩 꺼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셨지? 어떤 용기와 사랑을 주셨지? 이런 것들을 들춰보면서 참 많이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예, 합니다. 예. 신앙 아, 그래요? 일기를. 네, 예. 너무 감사드려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신앙 네. 읽기. 네. 예. 이정성 씨 어때요? 저는 이 새롭게 하소서를 한 지가 이제 2년 정도 됐나요? 예. 그 정도 됐는데 사실 처음에 여기 시작했을 때 되게 불모지 같은 선교지 같은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제 신앙심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뭔가 신앙심이 이렇게 깊어지면 사람이 뭔가 진중해지고 좀 무거워져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여기 나오시는 신앙심 깊으신 분들이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오늘 보니까 하이텐션도 신앙심과 관계가 없을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쭉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뭐 유쾌한 목사님 만나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아까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주변 지인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겠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대에 섰던 최의성과 맞아요. 쪽방촌에 사는 이 한 사람 앞에서 불렀던 최의성 어떤 분들 더 크게 보셨을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맞습니다. 목표라는 것을 성공이라는 것을 꼴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정해놓은
여기까지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이루게 되면 그것이 성공이야라고 내가 이제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반대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다 왔다 하는데 끝이 없이 계속 올라가듯이 맞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방향대로 그 나라 가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고 그 이끄심이기 때문에 내 기준이라고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목사님 더 크게 사용되시고 아멘. 또 특히 멋쟁이 목사님이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사님께서 하실 인물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쓰임받는 목사님, 아멘.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노래하시는 목사님으로서 저희도 아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양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